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와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뭔가 그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볼 텐데, 이 후서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을. 자, 이 고난이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칭찬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참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추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 교회 가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추천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있는 교회.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그 마게도냐 진역에서 정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정말 본이 된 교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교회는 다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해요. 기도 생활도 잘해요. 봉사 생활도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아픔과 질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게으리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뭔가 잘못을 했다든지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그렇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이제 이게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낙심이 되고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즉 왜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냐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언제 자라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나를 예배자로 세우게 하고 기도자로 세우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자로 세우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했냐면은 물론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닌데 고난이 있어야만이 내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또 예배 시간 됐네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또 기도 시간 됐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는 사람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 아닐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유익이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배우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우다, 학문을 배우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다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고난이 유익이냐?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고 아프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수많이 그것을 보았는데도 전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약한 자의 그 고통당한 자의 신음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평생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런 것을 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것을 뭘로 표현을 했냐? 하나님의 공의로 표현을 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악한 원수 정도는 아니지만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보복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그럼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보복하는 신앙, 어떤 것을 안 갚음하는 신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해야 됩니다. 선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악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가 그거 하냐? 그럼 나는 못할 것 같냐? 나도 이거 한다. 이렇게 막 자기 막 악으로 막 이런 거 하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선으로 해야지 누구 하는데 나도 못한다. 그러면 팍 하려다가 오히려 시험 들고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일은 선으로 해야 된다. 악한 마음, 악한 동기로 해서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냐고 이 공동체의 관계를 오히려 깨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해야 된다. 분명히 그 일을 하는 의도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의도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선해야 된다.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욕심이라든지 내 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선으로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내가 왜 이렇게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형통하고 풀리면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잘 돼야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실패했는데 영광을 돌리느냐? 어떻게 넘어졌는데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어떻게 병들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런 상황에서는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꿋꿋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되면 이미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어떤 부분에서는 순교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스데반이 한편에 우리로 마저 한편에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부모나 형제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와줘야지요. 돌이 안 맞도록 막아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막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보고만 있어요. 이거 우리 시험들 사건이죠. 하나님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돌이 안 날아오도록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그냥 병들도록 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죽어가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데반이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돌멩이 받을 때에 악을 써버린다든지 저주를 하면은 스데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을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멩이를 맞고 있는데 그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위대한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인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네 형편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되냐?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그렇지.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믿음이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혼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